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생명의 달이죠. 여러분도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 안에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그 이상의 건강은 없습니다. 면역력이 곧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그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특히 거절감,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 앤드루 와일은 이 정신적 상처가 중추신경계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그런 감정, 거절감, 그런 두려움, 죽음의 공포감 같은 거, 이런 것이 아주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질병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했습니다. 암병의 주요 원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격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면역력이 아주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무리 이 심각한 질병 걸렸어도 사랑에 빠지면 질병에서 치유되는 사례가 많다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 무조건 사랑, 그런 사랑에 빠지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항상 용서를 전제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용서의 깊이가 곧 사랑의 깊이다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인체 혈관이 막혀가지고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느 한쪽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결국 모든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 단절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 마귀 사탄에게 그 사슬에 계속 묶여 있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특별히 직장에서 동료들 만나야 되잖아요. 또 가족들 만나야 되잖아. 안 볼 수 없잖아요. 미운 그 원수를 쳐다보면서도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갈 수는 없는 거죠.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방의학자 코넬라우스에 의하면 암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으로 인한 소크레스입니다. 미움은 질병을 생산하는 감정이다 그랬습니다. 맥밀런 박사도 그랬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지만 자기 생명에게 오히려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를 하게 경우에 화를 내면 에베소서 4장 26, 27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빨리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한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또 연인 사이에 사실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관계가 뭐 똑같다 했더니 관계는 계속 발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30%, 용서가 70%라고 그래요. 용서. 그래야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그러나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넘쳐 흘러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나의 옛사람의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느껴지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배나무시 하나님 사랑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자기가 용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네. 적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대부분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면역력이 항진되는 그런 건강 시스템이 작동되어 가지고 몸의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10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나를 버리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해서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절대 믿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거짓없이 하나님 약속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를 지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어찌 내 같은 사람을 받아주나?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생각은 감정이 생기고 거절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우울감이 생기고 완전히 절망감이 오는 거죠. 사람들도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나는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런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싫어하시구나. 내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마귀에 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 쏘가지고 자기 부모와 형님 가족하고 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에 쏘가지고 만약 부모가 자기를 잘못해 하니까 화가 났는데 그때 마귀가 자기 마음에 집중해가지고 자기는 한편으로 하기 싫은데 마귀가 막 강근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마귀의 역사로 자기가 이 가족들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 정신 차리면 정말 후회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도소 가지고 교도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어찌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용서받을 수 있는 얘기지.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론 흉악한 죄를 지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피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사랑 받을 만한 뭐 자기 있나, 그런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나, 이런 하나님 잘한 게 있어야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든지, 이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세상 가치관,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이거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 가치관에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자꾸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자기를 갖추려고, 사랑받으면 자기 갖추려고 막 평생을 쏟아붓고 살잖아요. 내가 뭐 이래, 날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 내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패자로, 쓸모없는 존재로 막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칙,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됐네. 2000년쯤 됐네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오신다 했는데 이렇게 안 오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하는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나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해 나를 정복하고 나를 통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이 많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에는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아. 환난 없는 곳 찾아가려면 죽음밖에 없어요.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유비무환이래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환난이 없잖아요. 준비된 인생은 환난 일줄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배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뭐 11절 하면 온전한 힘을 드리라.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복이 넘친다지 복이 넘친다. 하나님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돈도 결국 행복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의 모든 필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이런 믿음 준비 안 되면 마음이 요동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요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요동하는 문제예요. 그래, 염려, 근심이 오고 원망, 불평이 오고 두려움, 거절감, 죽음의 공포까지 엄습하게 되잖아요. 그래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제죠, 다 사실. 그 분노가 일어나면 되니까 마귀가 붙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마귀가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내가 다스릴 없잖아요.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준비 안 되면 결국 질병이 생기고 믿음만 되면 절대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환난이 많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수백 배 많았어요. 다윗은 시편 3장 5절 6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가지고 나를 치도 나는 포예가 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치려고 해도. 그리고 잠을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부시가리라. 참을 너를 도와주리라. 참을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도 위대한 믿음의 사도잖아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서에서 4장 16, 17절에 그러셨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봐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하늘로 올라간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간다 했어요. 봐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버린다. 예수님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예수님 제자들도 다 버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님 아버지신 하나님 죽은 살 수 없는 것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데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포할 때 그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알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영혼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지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구해야 되죠. 기도했을 때 누가복음 18장이라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기도가 믿음이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얼마나 그렇게 저주하고 고통을 주고 해도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것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도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억울하게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닌데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질 것을 생각하고 미리 기도했어요. 밤에 산에서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고 간절히 그렇게 힘을 써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찬 그거는 그게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 많은 이 험한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준비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영적 준비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실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해요. 너무 실력이 없어. 실력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하면 중국에 최고 부자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최고 부자들 중에 특별히 쭝징허우라는 사람, 이 부자는 이 와하하 음료수 업체인데 음료수 팔아가지고 1,000원짜리 이런 거 팔아가지고 수십조 재산이 수십조라. 이 사람은 이근희보다도 부자인 거예요. 부자. 이 부자는 중졸이에요. 중학교 가지고 공부하는 중학 졸업하고 15년 동안 농사 일하고 염전일 얼마나 힘듭니까? 염전 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됐느냐? 그 15년 그 20대 중반부터 42살에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42살까지 그 농사를 하고 염전을 하면서 틈만 하면 뭘 했어? 책 받은 책을 읽어요. 닥친 데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오늘날 다 조사해 보면 막 드는 사람들 책을 다 독서광이야.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 특별히 역사책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얼마나 준비를 하고 부지런을 하게 설 명절 때도 안 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보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부지런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쉴 때 같이 쉬면은 그들 이길 수 없다 이 사람이 말했어요. 또 캄보디아 여성은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문화 뭐 언어 모든 게 불편하니까 이 결혼도 장난이 아니거든. 아득해야 돼. 또 한국 공부한다고 한국 공부를 잘 해야 되니까 그 하루에 10시간씩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낮잠 자는 캄보디아 그 더우니까 여기 낮잠 자는 버릴 수 있는데 그거 없애려고 고생했다니. 낮잠 자는 버릇 없애려고. 또 한국에서 경찰관이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니까 사람들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 관계를 잘 하려고 하니까 인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인사를 내가 10번 하면 그 사람이 한 번 받아주면 막 그걸 만족한다 생각하고 인사를 웃으면서 인사를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성공하는 삶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구적 비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실력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상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 뭐 세상 지식을 하찮게 안 여겼어요. 세상 지식도 그 당시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 파사, 베르시아 다 그 최고 총리 아주 고위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흠을 잡으려 했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시오. 아무 틈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믿음도 좋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세상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세상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그런 목적으로 신을 쌓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신을 쌓아야 되고 또 세상을 섬기고 하려고 세상을 왜 섬기느냐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해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천국 가자 하기 위해서 그 섬길 목적으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목적이 다른 거죠. 물론 뭐 마음의 자세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야 할 거는 뭘 낮춰야 됩니까?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고위직 올라도 마음을 낮춰야 돼요. 부자가 돼도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가 예쁘도 마음을 낮춰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이지 실력을 낮추는 거는 겸손 아니에요. 실력은 없고 마음을 낮추는 거는 잘못하면 비굴한 게 되는 거예요. 무능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 그래서 겸손은 정말 자기는 위대한 존재, 하나님 자녀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다니엘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자세를 낮춰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최고 인생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또 사회적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석지영이라고 올해 50세네요. 근데 30대에 미국 그 하버드 대학 법학대학원 로스쿨에 종신 교수가 됐대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미국 건너가지고 말과 문화 다르고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완전히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발레를 막 발레를 하다가 발레를 배우다가 피나게 하다가 또 피아노 또 해 피아노 전공해 피아노 열심히 또 문학을 해가지고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런데 뒤에 법학이 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이 읽는 거죠. 최고 실력자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 교수 요즘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 그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이 분야의 유일한 존재다. 이런 실력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실력 가지고 그 전문 지식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 세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준비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정말 직장인 선교사 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환난 속에서 내가 힘들잖아요. 고통당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돼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니까 막 묵고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천국 안 가고 남아있는 거는 뭔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뭐 실력 없고 무능하고 이러면 써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세상 실력 전문 지식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오늘 그랬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예수를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했을 때 공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자기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안 웃으면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막 찜질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애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공부만 잘하면 다 해주겠다 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잘 해주고 앞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겠다 하니까 자기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서울대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복을 누리고 미국에서 지금 하는데 믿음이 계속 좋아가지고 오후 5시까지는 병원이고 다시 이유는 나 기도원이야.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 병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실력 쌓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용서 준비되고 또 세상 전문 실력을 준비해서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